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한 페이지, 출애굽기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돕다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라서 아주 건강하여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만 살려두어라.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같은 레위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나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리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를 한 명 불러올까요? 파라오의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아라. 소녀는 달려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다오. 내가 삭슬 주겠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가 젖을 먹였습니다. 아기가 자라자 여인은 아기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고 공주는 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하며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삶의 빛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펼쳐지고 가르쳐질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바로 당신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당신을 만나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또 믿지 않는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난 한 주를 살아냈습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기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조각들을 안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희망과 번영의 시간이 절망과 압제의 시간으로 급변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요셉을 통해 이집트의 손님으로 초대받았던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끌어 올릴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연장선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좋아 마치 40층 건물에서 떨어진 한 낙관주의자가 18층을 지나며 외치는 소리 같죠. 아직까진 괜찮아. 하지만 8절에서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번식력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고 그들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의 축복이 오히려 핍박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파라오는 이민족 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고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희망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습니다. 억압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은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대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름마저 잃어버렸던 그 암흑의 시대에도 우리 선조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신비입니다. 파라오의 억압 정책이 실패하자 그는 더욱 잔인하고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명령 중 하나를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 조절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미래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집단 학살, 즉 제노사이드였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대를 끊고 살아남은 여자들은 이집트의 노예나 첩으로 삼아 민족 자체를 흡수해버리려는 계획이었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하신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사탄은 약속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수천 년 후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총동원된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사악한 계획 앞에 누가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2명의 평범한 여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십브라와 부아. 성경은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파라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비천한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경외하다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 파라오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있었고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불순종은 파라오의 계획을 다시 한번 좌절시켰습니다. 분노한 파라오는 이제 모든 이집트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공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고 땅의 현실은 끔찍하기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주 마주하는 설명 없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의 현실은 노예 생활이고 삶은 고통스럽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질문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절망합니다. 고난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어떻게 이 고통이 선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한 한 아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레위 집안의 한 남자와 한 여자, 성경은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특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그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어머니의 직감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상에서 아들을 3달 동안 숨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녀는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듭니다. 여기서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테바는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 속에서 노아를 위해 거대한 방주를 예비하셨듯 이제 죽음의 강물 위에서 하나기를 위해 작은 방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파라오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 아들을 강에 두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던져 넣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필 그때, 하필 그 장소에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그녀의 눈에 갈대 상자가 띄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히브리 유모를 구해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진행됩니다. 결국 아기의 친어머니가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 왕가로부터 돈을 받으며 자기 아들을 안전하게 양육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명의 위대한 여인을 봅니다.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킨 어머니 요게벳, 지혜와 용기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누이 미리암, 그리고 적의 딸이었지만 생명의 은인이 된 파라오의 공주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의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모세는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 올려졌습니다. 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이라는 죽음의 상태에서 이끌어내어 자유를 향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영웅의 탄생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 멸절의 명령이 나왔지만 바로 그 궁전에서 구원자가 길러졌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죽음을 선포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죽음의 장소로 내몰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어떤 이들은 죄를 단지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을 단순히 무작위적인 진화의 산물로 여기며 우리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필요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길 잃은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죄의 짐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고 선포합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당신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